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1주년을 한 주간 앞에 남겨두고 또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때 큰 은혜가 있고 또 귀한 교훈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얼마 그 가나안까지 거리는 10일에서 14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직선거리면 이 정도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십니까? 이곳에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이렇게 광야의 고난을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의 삶, 또 삶의 여정,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직진이 아니라, 형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또 어려운 길,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온 말씀을 살펴볼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중요한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함께 던진다면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아주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40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광야는 훈련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하심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을 그냥 얻거나 무엇이 그냥 주어지면 그것이 그냥 주어진 줄로 알아요. 말 그대로 처음부터 내 능력인 것처럼 내가 마땅히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알지만 건강할 때는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건강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을 몸으로 우리의 마음이 진짜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성도들은 건강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이, 그들이 받은 복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기다렸다 받은 거하고 그냥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지나서 뚝딱 하고 받은 것은 똑같은 것이지만 그 차이가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40년을 기다려서 받은 것과 2주일 만에 그냥 뚝딱 받으면 그것의 귀중함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 유명한 식당을 가잖아요. 유명한 식당을 가보면 길게 줄을 서 있는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아니 식사 때가 돼서 배가 고파서 이렇게 갔는데 번호표 받아가지고 1시간 기다렸다 먹으면 밥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 주어도 맛있을 거예요.
거기에다 또 맛집이니까 맛이 원래 있었을 것이고, 기다렸다 먹으니까 더 맛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맛있게 먹으니까 별로 맛없는데 맛있는 것 같은 것이 이 맛집이더라고요.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이런 교육과 훈련의 장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1세대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주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에서 40년을 그 광야에서 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훈련하고 교육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구체적으로 2가지를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첫째는 이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을 하시는 곳입니다. 낮추시다는 말은 낮추다, 괴롭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우리를 훈련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다 고생하잖아요. 또 근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근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훈련하시는 것. 오늘 본문으로 한다면 우리를 낮추시는 이런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고난과 결핍과 이런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이 없으면 좀처럼 마음을 낮추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고 근심거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까? 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주님을 믿고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이 참 많죠.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교육시키고 싶어서요, 가르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 한층 성장한, 더 성숙한, 강한 그런 성도들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그렇게 큰 훈련을 받고 강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때는 더 길게, 더 강하게 이런 모진 훈련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허락하셔서 훈련하시는 것은 두 번째,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2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생시킨 것은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시련을 주어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시련을 주어서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번역인데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이라는 고난 속에 들어가면, 고난 속을 들어갔다 나오면 그것이 쇠인지 나무인지 아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시련을 통해서 성도를 더 연단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훈련시키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타버리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믿음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련은 우리를 더 연단하셔서, 믿음을 연단하셔서 더 능력 있는, 더 믿음 있는 그런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를 더 세우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믿음이 있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고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잘 되고, 이럴 때는 누가 못 믿습니까? 더 다니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시련의 밤이 오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 주님 의지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더 주님 붙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바람에 날려가는 겨처럼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불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시련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통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훈련 잘 받아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장소,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사막과 같은 곳이죠. 불모지의 땅입니다.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왜냐하면 땅이 좋지 않고 물이 많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곳이 사막이고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또 낮에는 햇볕이 뜨겁고 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 팔레스틴 사막 지역은 일교차가 20도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일교차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추운 곳이 사막입니다. 거기에다가 맹독을 가진 독사나 정갈 있고, 예전에 자료를 보니까 표범들도 그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곳이 이 사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광야 가운데 40년을 살게 하셨을까?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산다는 것, 아무것도 없는 위험하기만 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두신 것은 하나님이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게 공급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3절을 보면 첫째는 만나를 먹이셨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식물을 기를 수도 없고 파종해서 무엇을 거두어 드릴 수도 없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었습니다. 이것만큼 큰 기적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사건을 가장 큰 기적으로 보기도 했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에서도 이스라엘 250만 명이 40년 동안 먹고 그들의 가축들도 먹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기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옷도 공급해 주시고 또 신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알았어요. 예전에는 옷 한 벌로 40년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옷도 공급해 주시고 신도 공급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옷을 공급해 주고 신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주었다는 말일까요? 그것보다 그들이 그 땅에서 막 쫓겨다니거나 헐벗었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야에 살면서도 그들이 입을 건 다 입고 신을 건 신고 누릴 건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집으로 가서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딱 지금 입을 것이 없을 뿐이지 우리 옷장에는 옷이 차고 넘칩니다. 신발장을 열어보십시오. 신발을 넣을 곳이 없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어느 집이요? 우리 집이 그렇습니다. 우리 집. 제가 가끔 이 3층에 한 번씩 올라가 보면 이렇게 좋은 옷을 그렇게 싸게 걸어놨는데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우리의 삶이 힘들다 어렵다 말해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세밀하시고 자상하십니다. 옷도 신경 쓰시고 신는 신발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발 신겨주시고 계셨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우리에게 세밀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명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그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신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필요한 것들을 무한히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신을 것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문제를 보는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눈으로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영적 감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의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가 끊기지 않았고 이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 초반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더듬어 생각해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기억하라를 좀 더 좀 세밀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멈춰있는 시간 같았어요. 불과 한 2년 정도 움직였고 나머지 38년은 그 바람강에 멈춰 있었거든요. 멈춰있는 시간 같았고, 방황했던, 정처 없이 그 광야에서, 흙먼지 날리는 그 광야에서 살았던 그런 여정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이 길이 없는, 이 정처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잘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곁길로 갈 때도, 주님을 떠나 방황할 때도,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멈춰 있는 것 같고 주저앉아 있는 것 같고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반드시 시편 23편 6절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집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세요. 다 조각나 있고 흐트러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흐트러져 있고 조각난 우리의 삶을 다 조립해서 조합해서 완전한 하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분밖에 보지 못하죠. 내 앞에 있는 현실밖에 보지 못해요. 참 바로 당장의 일이 급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으로 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은 이 광야의 길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얼마나 그래서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 있는 신명기 8장, 오늘 8장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이 광야에 그들을 두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이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늘 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 인생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이든지 가나안이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가나안으로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곳이고 끊임없는 공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인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런 곳이 광야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괴롭고 힘든 그런 여정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축복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광야의 삶은 행복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주신 세 가지 이유, 또 우리에게 이 광야를 주신 세 가지 이유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광야는 훈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연단하시는 이런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련 또 어려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이 땅을 어떻게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광야는 은혜입니다. 훈련은 그래도 좀 괴로워요. 그런데 은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가 1장도 살펴보았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야고보는 어떻게 말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광야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스라엘을 광야에 두신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최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보다 무지한 것은 없고, 은혜를 아는 지식보다 더한 지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신명기 8장, 오늘 8장이죠.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하나님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을 얻고, 자기들이 일구지 않은 그 땅에서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은금이 가득하고 풍성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대요. 마치 내 능력이 이것을 얻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까 주님이 염려하고 광야를 허락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하신 것도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저는 이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에서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은혜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웃으며 삽시다.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웃어요.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의 철학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역적인 철학을 말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입에 달린 말들을 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 한다면 좀 웃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웃는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웃고, 가족을 보고도 웃고, 이웃들을 보고도 웃고,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를 보고 웃고, 특히 교회에 와서 웃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좀 웃어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웃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웃고, 기쁜 일이 있어도 웃고. 왜?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웃고 살아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고 웃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 은혜로운, 웃음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만들고,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런 은혜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부분밖에 보지 못하고 우리 앞에 현실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고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도,
또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선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광야와 같은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은 채우시며 어려운 것들은 도우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